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한 45일 조금 넘은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지가 뭐 그렇게 2달 남짓된 그 정도 시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막에서 벌어져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막은 물이 없고 뭐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곳이죠. 네, 그게 바로 현실이 되었고 삶이 되었고 상황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는요, 물 문제, 물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고백하는 것을 보면 뭐 야채도 많이 먹었고 과일도 많이 먹었고 고기도 많이 먹었고 생선도 많이 먹었고 아마 먹는 문제에 있어서는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물 마시는 데 있어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렵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막으로 하나님의 출애굽을 이루신 후에 사막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날마다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 이 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 물에 대한 이 사건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며칠만 조금 뒤로 가면은요, 엘림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뭐 오랜 거리는 아니에요. 뭐 한 이틀 정도 될까요? 거기에서도 마실 물이 없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원망의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왜 그냥 우리 먹고 사는 문제 없는데 애굽에서 그냥 살게 하지 여기서 우리 죽이려고 하는가? 왜 우리를 이끌고 왔는가? 그런 원망을 하나님에게도 하고 모세에게도 합니다. 그때 엘림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세의 눈에 한 나뭇가지를 보여주세요. 나무 한 조각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그 나무 한 조각을 갖고 그 쓴물 써서 도저히 아무리 목이 말라도 갈증이 나도 너무너무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는 물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나무 피스 한 조각 그 물에 던져라 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모세가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그 물이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물을 마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16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17장에서도 우리가 신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신광야는 어딘가 하면은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엘림이라는 곳과 시내산 중간쯤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한 번 물 문제가 부딪힌 거예요.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아주 지극히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애굽에서는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왔더니 의외로 광야의 생활이, 광야의 삶이 어렵습니다. 터프해요.
하나님을 따라왔으면 더 잘 돼야지. 하나님을 따라왔으면 더 문제가 없어져야지. 하나님을 따라왔으면 더 평탄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점을 보세요. 애굽에서 먹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입는 문제도 사실 어렵지 않았어요. 노예와 같이 살아서 일은 많았고 몸은 힘들고 그랬지만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어려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를 못했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했고요. 하나님과 가까울 수는 없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먹는 문제도 어려워졌고요. 입는 문제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해결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의 갈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히브리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마다, 물이 모자랄 때마다 그들의 삶의 캐릭터들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캐릭터가 무엇인가 봤더니 따지고 원망하는 것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왜 너희들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모세에게도 막 다투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조금만 더 있으면 이들이 돌을 던져서 저를 죽이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 정도로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뜻은요, 오늘 말씀의 7절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한다.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가,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가, 그거 의심이 간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출애굽기 17장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그런 경력이나 이력 조금만 나눠보면은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 10번째 유월절 사건, 기가 막힌 놀라운 그런 히브리 백성들을 살려주신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바다를 가르신, 홍해를 가르셔서 육지와 같이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기억하십니까? 광야의 생활이 시작이 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조금의 오차도 없이 조금의 실수도 없이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또 먹을 게 없는 걸 알아서서 만나하고 메추라기를 주셔가지고 먹는 문제 해결해 주시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십니까? 또 엘림에서의 그 마시지 못하는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십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 다 증명하셨어요. 이 정도 사건만으로도 하나도 세상과 사람은 할 수 없는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넉넉히 놀랍도록 하나님을 보여주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사실 증명 안 하셔도 돼요.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어떤 상황에서 이 하나님 능력 있나 없나, 이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테스트 받으실 만큼, 시험 받으실 만큼 무능하고 믿지 못할 만큼의 그런 부족한 하나님 아니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시험하시려고 합니까? 충분히 증명하셨잖아요.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이전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의 마음에서는요, 왜 우리의 삶에서는요, 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가 그렇게 궁금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렇게 많이 증명해 주셨는데도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능력 있으신가? 맞아? 틀려? 원망도 자주 하시면은요, 불평도 자주 하시면은요, 그게 내 삶이 됩니다. 며칠 안 됐어요. 똑같은 반응 보세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엘림에서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진짜 말이 안 되는
어디 진짜 판타지 같은 데다 나오는, 동화 같은 데나 나오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그들이 맛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 다시 한번 가운데 와보세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험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능력 있으신지 없으신지. 지금 이 백성들이 그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라는데 잘 빨리 해결이 되지 않아요. 답답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서 보시면 어떤 자리에 계십니까? 누구의 자리에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시험하십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한번 일리 와보세요. 하나님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그런데 모세는요, 이런 상황에 참 목숨이 왔다 갔다 위태로운 상황인데요, 4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간절한 기도하면 부르짖게 되는 기도가 됩니다.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야지 해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아야지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간절하고 내가 애절하면 기도는 조금씩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장로들 몇 명 데리고서 시내산으로 가서 거기에 그 반석을, 그 지팡이를 갖고 내리치라고 말씀하시고요, 모세는 그대로 장로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있는 그 반석을 향하여 걸어갑니다. 그리고 반석을 내리쳤을 때에 거기서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마실 물이 터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물이 없는 똑같은 사건 가운데 히브리 백성들은요, 원망입니다. 하나님 테스트 합시다라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험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똑같은 이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아갔더니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힘든 순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잘 안 되는 순간 가운데 기도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원망으로 가면 기도를 버리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가면 기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불평으로 가면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가면 기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지금 여기는 신광야인데 하나님이 이 신광야 바로 코앞에 있는 반석에 지팡이를 내리치시라고 한 게 아니라 호렙산으로 가라고 하신 거예요. 말씀드렸죠. 지금 어디인가? 엘림하고 호렙산 사이에 신광야에 있습니다. 그럼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물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더 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가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더 갈 수 있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물이 없어서. 어떻게 더 갈 수 있어요? 물이 없어서 다 이제는 못 간다라고 난리가 났는데. 그럴 때 있으시죠? 더 이상의 힘이 없으시죠? 더 이상을 모르시겠죠?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결정해야 될지를 막막하실 때 많으시죠? 그때 바로 기도의 능력이 역사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호렙산까지 갈 수 있는가 하면은요, 어떻게 신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이제 못 가겠습니다 하는, 그거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자연적이고 현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거기까지가 아니라 진짜 믿음은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어떻게 신광야에서 호렙산까지 또 걸어갈 수 있냐고요? 그게 바로 기도가 해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 못하는 내 힘이, 내 의지가, 내 경험이, 내 지식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기도는 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왜 가게 하는가? 하나님 경험하라고.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불평과 원망이 익숙한데요. 오늘 말씀에서의 기도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에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극히 내 상식적이고 내 수가, 내가 볼 수 있는 수가 다 보이는 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완전히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초월과 역사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이끌고 가요.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 신의 산까지 또 어떻게 가요? 못 갑니다. 못 가요. 사람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면 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오늘하고 내일은 기도의 문을 열어주소서예요. 어떤 기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십니까? 오늘과 같은 기도의 문이 열려야 진짜 우리의 삶에 기도의 문이 열린 기도가 아닌가요? 분위기와 물이 없어서 우리는 안 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부어진다? 이것보다 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삶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겐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까지도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이런 질문하면서 말씀을 맞춰볼까요? 하나님을 시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시겠습니까? 기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맨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할 것 없어서 이젠 기도밖에 없네도 기도이지만 저는 그런 기도 우리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1순위로 기도일 수밖에 없고 기도밖에 없습니다의 믿음을 갖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기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물이 없고 음식이 없고 구름이 없고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히 여러분의 지금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루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 말게 하시고 기도가 나를 이끌며 하나님에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도 이 새벽 제단에 하나님 앞에 모세의 부르짖음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삶이 하나님 말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